네, 아름다운 찬양, 플룻 연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또 교회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집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찰스 스펄전이 목회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1866년에 이 교회 소속 교인이 4,366명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거의 20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뜨거운 믿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 무기력한 교회라는 것을 스펄전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불의 사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우리 개혁 개정은 유별하오니 그랬는데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오직 나만 나옵거든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열정이 특심하다, 유별하다, 남다르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향한 생각이 뜨겁다. 그렇게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한 주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참 이게 쉽지 않고, 발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겁이 나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망신이나 당하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450대 1을 아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물을 아예 통째로 부어라, 그렇게 아주 배짱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가 기도한 즉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고, 또 그가 아주 머리를 무릎 속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만에 비가 온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 선지자, 열정의 선지자, 권능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열정은 신앙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엔진이 꺼진 자동차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장식품에 불과해요. 그 심장이 멎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 열정이 없다면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에서 생겨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꿈이나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살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 안에 열정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종으로 삼으셔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주의 종들은 마음속에 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열정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하지 않으면 사명을 받을 수도 없고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큰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복을 받을 자라 생각하지도 않고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부흥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스스로 나는 복을 받을 수 없어, 은혜랑은 상관이 없어, 행복할 수 없어, 나는 건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보면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참 모자랄 정도로 그들이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대단하잖아요.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1대1 독대의 시간. 얼마나 그가 끈질기게 하는지 천사가 못 이길 정도로 그렇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밤새도록 밝아질 때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표를 탁 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막 쓰러지고 자빠져야 되는데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열정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고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갈렙도 보면은 85세인데 하나님이 이전에 여호수아 갈렙에게 준 약속을 믿고 지금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나갑니다. 여호와께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듣지 않았습니까?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섬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쳐 부술 수 있습니다. 85세 노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갈렙을 축복을 하고 결국에는 그 아낙 자손,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을 막 물리치고 헤브론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큰 소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열정의 사람인데 양을 칠 때도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헤아려는 모든 일이나 고민이나 이런 걸 다 사자랑 다 싸우고, 그 열정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욕하는 걸 견딜 수가 없어. 니까지 게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느냐. 그 어린애가 몸에 무장도 않고 맨손으로 그렇게 물맷돌 몇 개만 가지고 샥 던지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느냐. 얼마나 기계가 커요. 그 안에 불이 타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열정이 없다면 아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람아 나 살려라 도망하기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와도 걱정이 없어. 죽으면 죽어도 관계없어. 그래서 돌을 확 던져가지고 한 번에 이마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맞았으면 잡혀 죽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담대히 믿고 열정이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칩니다 그랬어요. 내 중심이 불이 붙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동족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불탔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대단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극렬히 반대하고 하나님을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열정 하나만은 인정을 했어요. 그가 박해하는데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 그가 확 180도 바뀌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렇게 180도 다 하는 거예요. 열정이 똑같이 하나님께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깡패나 무슨 다른 종교 그렇게 설치던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더 열심히 주를 일하지 않습니까?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바꿔놓으면 주를 위해서 큰일 하겠다. 하나님이 그 제목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말을 했어요. 너 이제 거기에 가면 너 사로잡힌다. 이렇게 묶여간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전에 쫄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한마디로 나는 내 목을 내놔닿는 일사각오라는 거예요. 죽는 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는 거 두렵지 않다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 다해서 충성하는 것은 자기 안에 열정이 불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이런 열정은 하나님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낮잠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항이 물고기 보듯이 그냥 이렇게 관망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굉장히 바쁘셔요.
하나님 노릇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오는 사람 다 구원해야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돌아봐야죠.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줘야죠. 여러분 자식들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이신데 이사야 59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열심이라는 겉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다윗의 나라, 메시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그 결의가 대단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너무 그냥 속상하고 유대인이 하도 괴롭히니까 이제 못해 먹겠다, 나 때려치우겠다,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언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말을 했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 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열심을 사도 바울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워낙 고집이 있고 이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철통 같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는데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정처 없이 헤매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구나. 자기 백성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한 여인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까지 하나 구원받든 말든 예수님이 얼마나 바빠요. 빌 게이츠는 땅에 떨어진 1달러 주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게 돈 버는 거래.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 하나 구하겠다고 땡볕에 남들이 다 그냥 두려워 힘들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걸러가서 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걸어서 광인을 구원하러 갔다는 건 대단해요. 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그거 하나 구원하겠다고 찾아가서 군대 마귀를 다 돼지떼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이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주님이 그런 열정이 불타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실 리도 없고, 이 땅에 와도 얼마나 배척을 많이 당했어요. 제자들도 다 나 모른다고 떠났잖아요. 군중들이 예수님 올 때는 어느 때는 그냥 몰려들더니 예수님 고난당하니까 싹 떠났잖아요. 아, 매정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아니면 다 때려치우고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열심히 대단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성령님의 열심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제일 바빠 일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에요. 행진하시는 하나님, 부지런한 영. 그래서 성령이 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사탄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의 영혼을 다 살리고 눈먼 그들의 눈을 다 뜨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온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척박한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게 만들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니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십니까? 우리 성령님만이 불타기 때문에, 불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열정을 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예배에 열정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예배의 열정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렸어요. 제단 쌓는 거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재물을 바쳐야 되고 쉽지 않은데 우리는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해요. 예배가 우리의 꿈이고 예배가 우리의 열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사실 우리의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예배는 특별해요. 먼지와 같은 우리 인간,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면은 제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내 부모님 네 분이 다 살아계셨는데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더니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고아원인 거 아시죠? 저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저희 사촌 형도 둘이나 생각났고 사촌 동생도 그렇고 우리가 사형제인데 큰형이 또 돌아갔고 얼마 전에 우리 작은 형이 심장마비 2번에서 돌아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근데 우리 형이 그 사경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20년 동안 교회도 안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너 천국에 갈래? 저 불교 갈래? 그래서 우리 형이 딱 보고 저는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30%밖에 못 산다는데 지금 살아나서 지금 잘 걷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너 성경 말씀 아는 게 있냐? 우리 형이 성경을 읽어봤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성경을 이렇게 여기 읽어라 셋째야 그러면서 읽는데 놀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검 같으니 히브리서를 그 긴 거를 쫙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 심장마비에서 깨어나자마자 그것만 외우는 거야. 하나님이 너 읽어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같이 읽어라 셋째야 이걸 읽어라 그래 같이 읽었다. 근데 토시 하나 빼고 다 틀려요. 근데 그 우리 형이 병원 용지 뒤에다가 적었는데 거기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래. 그래서 우리 형수가 별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믿겠다 그래서 내가 다 카피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개혁한계는 활력이 있어로 돼 있는 거야. 우리 형수가 더 안 믿겠다 그래서 개혁 한글을 봤더니 운동력이 있어 같이 보내줬어요. 아, 천국에 있는 성경은 개혁 한글로 되어 있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월자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지름길. 인간은 잠깐 있다 가는 거지만 이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환상을 꿈에 봤더니 하늘나라 사닥다리가 있는데 군데군데가 비었다는 거예요. 예배 빼먹은 게 그 빈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죽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너진 재단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무력한 재단이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우고 예배의 재단을 세우고 말씀의 재단을 세우고 거룩과 순결의 재단을 세우고 겸손과 순종의 재단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잠시 있다 사는 인생 중에서 그래도 이 인생을 허투루 마투루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하루에 수십만 명이 화장터 이슬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비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인생의 여러분 영원이란 삶에서 여기는 점 하나 찍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에서 영원 구원보다 귀중한 것이 없어요. 영원 구원은 영원히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 1조 버는 것보다 한 영혼 구하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전도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고마워할 거예요. 100만 명을 전도했다. 그 사람들이 매번 오면은 무디 같은 사람, 당신이 나를 구했다고, 당신이 나를 살렸다고. 그들이 내 살아있는 면류관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야, 고맙다. 네가 전도해서 지옥 갈 영혼 천국 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고마움을 표시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말 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화이트필드는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평생 영혼 사랑에 불탔어요. 영혼 전도를 위해서 잠시도 쉴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이 휴식하라는 권유에도 내 존재가 녹이 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휘필드가 생을 마감하기 전날에 휴식을 취했어요. 죽기 하루 전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과로사거든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이 그렇게 안 좋지만은 영혼 구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안색이 하도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피곤해 보이는데 설교하는 것보다 눈을 좀 붙이면 어떻겠냐고. 그런데도 휘트필드는 환자 같은 모습을 하고 창틀에 앉아 밤새도록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 일에 한 번도 지쳐본 일이 없습니다. 주님 일에 한 번도 실증을 느껴본 적이 없고요. 아직 제가 갈 길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육신을 떠나 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게 인생의 마지막 잠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삶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 사랑과 섬김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의 섬기라. 주님의 일을 설렁탕 먹듯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게 중요해요. 제가 교사를 해보면 청소시키면 선생님 있을 때는 하는 척하다가 선생님 없으면 안 하고 그런 학생들 꼭 있잖아요. 그런데 먼지 뒤집어 쓰면서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다 보셔요.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는 걸 하나님은 크게 보셔요. 또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여러분 재직 맡은 일 구역장하고 별게 이게 뭐 대단하랴.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래서 천국에 갈 때는 실과 바늘을 가져가야 돼요. 그냥 너무 놀라서 입이 찢어져 갖고 꼬매야 돼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찬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니 그게 그렇게 귀중한 거였어. 그 사람 재산을 이게 하고 선물을 만들고 전도한 사람 저렇게 상이 커. 세상에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상이 크니까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해도 열심으로 해야 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 되면 사랑하고 시간 안 되면 안 되고 뭐 나 말고도 사랑할 사람 많아. 그러지 말고 열심으로 사랑하라. 선행과 구제가 많은 신자는 영원히 웃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록한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게 다 여러분 집 짓는 재료라고 알아두면 좋아요. 하나님께 폐품만 올리면 폐품으로 아마 집이 지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 바친 모든 그거를 가져다가 천사가 집을 짓는다고 그걸 아셔야 돼요.
선행과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행실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그렇게 사랑하고 말로는 위하는 척하고 행동은 전혀 안 따라가고 자기 형제인데 합비 한번 대준 적도 없고 주변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데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고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잘 이번에 기억하면 횡재 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베푸는 것 좋아하세요. 많이 베푸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통장에 돈을 다 놔둬도 이건희 회장 그렇게 돈이 많지만 가져갔습니까? 정주영 회장 돈이 많았지만 가져가나요? 여러분 아무리 거부라도 가져갈 때 1원 한 장 못 가져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이 베풀면 그게 천국 창고에 다 쌓이고 하늘의 좋은 터에서 하나님이 다 만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돈 잘 버는 거 중요하죠. 돈 버는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돈 버는 거 중요하고 돈이 많이 벌어도 지키지 못해서 날려는 사람 되게 많아. 제가 아는 선생님 보증 섰다가 쫄딱 망하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증제도가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번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걸 잘못 썼다.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만나를 많이 거뒀더니 다 벌레 먹었잖아요. 여러분 재산 많이 쌓아놓고 내 배만 챙기고 이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요. 너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네 입만, 네 배만 불렸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을 거예요. 그럴 바에는 거주를 사는 게 좋아. 오히려 자기 돈 모아놓고 그냥 제대로 못 썼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그게 무서워서 오히려 돈을 모으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잘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족적을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남기는 족적은 사랑의 족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한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첫사랑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 너무 잘 받았어요. 그런데 칭찬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을 했어요. 뭐라고 책망했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첫사랑 버린 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해요. 이 첫사랑이 뭐냐면은 주님 믿을 때 내가 받은 감격, 주님을 받고 내 마음에 너무 감동해서 나 같은 죄수, 나같이 지옥과 아름목에 갈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다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던 사람,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 믿게 했잖아요. 너무 은혜가 고마워. 어떻게 하나님께 내게 나타나서 나에게 그런 구원을 줄까? 우리 셋째 형처럼 다 죽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야. 다시 살아난 거 기회잖아요. 죽었으면 끝인데 기회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믿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너무 고마워서 나에게 사도라는 그런 직분까지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큰 은혜가 감사와 예배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슴이 벅찬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좋아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집에 가면 또 전화하잖아요.
옛날에 핸드폰비가 수십만 원 나왔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잠시라도 떠나면 안 되니까 늘 책만 봐도 생각이 나고 얼마나 참 그 첫사랑이 좋습니까?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고 결혼하면 봐도 본지 만지 등 돌리고 자고 각방 쓰고 또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게 서글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사랑을 잃은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를 봐도 맨날 보는 십자가, 맨날 드리는 예배, 별로 감흥이 없어요.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별로 대단치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마지 못해서 교회 와요. 형식적인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보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무기력하게 짝이 없어요. 돌아가고 나서 50일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한 적이 없고 한 사람도 병치료한 적이 없어요.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 실패자, 패배자였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180도 바뀌었어요.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폭풍우같이 질주하는 자가 됐어요. 문을 팍 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화의 때를 벗겨야 됩니다. 13세기에 저명한 신학자가 이노센트 4세를 만났어요. 교황. 그리고 발코니에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교황청 안으로 돈을 가지고 가요. 돈자루.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이노센트가 아퀴나스에게 말을 합니다. 이보게 저것을 보게나.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말했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네. 이제는 돈이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중세라는 게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은 그들이 물질을 갖고 부해졌지만은 예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지고 열정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김 빠진 사이다가 된 거예요. 에베소나 라오디게아는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 면적이 남북한 면적의 3.5배인데 인구가 7천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세요? 이슬람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98%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가 평생을 전도해도 몇 사람 전도 못해요. 그렇게 차돌같이 마음이 돼서 회교 국가가 일생 동안 바쳐도 몇 명 구원을 못해요. 터키에 100년마다 큰 지진이 납니다. 근데 강진에 이길 만큼 큰 그 성전을 졌어요. 이 성전을 짓고 유스티안 황제가 말했어요. 드디어 솔로몬, 내가 솔로몬 당신을 이겼소. 그렇게 멋진 성전을 바쳤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성전이 지금은 회교 사원으로 쓰입니다. 거기는 알라신을 섬기는 무리들로 가득해요. 기독교 문화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찬란한 금조각 모자이크 성화들이 지금은 모슬람 그런 회칠로 다 해버렸어요. 십자가 없애버리고 회교 그런 사원 표식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알라 신전으로 바뀌었을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서 지하 도시와 암벽에 숨겨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히브리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아참은 죽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죽자 살자 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땅속에 숨어 들어가서 그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터키에는 600개의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벽면에 온갖 아름다운 성화가 있어요. 거기에 대림구유 지하 도시가 있는데 지하 8층 3만 명을 수용한다 그래요. 거기 가면 예배실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방도 있고 주방도 있어요. 돌로 된 관도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여기에 숨어 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가 모슬람 그런 국가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급속히 쇠퇴된 것은 쿠스탄틴 황제가 313년 기독교 공인을 했잖아요. 이제 박해가 없어요. 다 자유로워요. 그러면 신앙이 하늘처럼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신앙이 다 그냥 바닥을 쳤어요. 세속화가 되었어요. 열정이 없고 고인물이 썩는다고 다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가 오고 말았고요. 12세기 오스만 제국에서 먹혔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나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제시대, 6.25 때, 배 고를 때 그때 신앙이 훨씬 더 낫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얼마나 산에서 모이자면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냥 다들 마음이 부해가지고 열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복음 전파 기능 못하고 열정이 사라지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어요. 첫사랑을 내가 잃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내가 옮기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덥든지 차든지 해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면 주님이 그렇게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중세 교회들처럼 우리가 화려한 건물도 많고 큰 교회도 많지만은 헌금도 많이 하지만 참 열정이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참 통탄할 일이 아닌가. 영국의 성공회가 다 뿌리채 뽑혔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말을 맺습니다. 교회의 큰 파산은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도 열정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열정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단합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석박사에 해당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많았지만 그들을 택하지 않고 열정을 가진 그런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이 컸나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나이다. 결국에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하는 주님에게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얼마나 열정이 컸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렇게 평인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워야 되겠어요.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다가는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냉랭한 교회는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초대교회의 트레이드마크는 뜨거움과 열정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다들 뜨거워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한영교회가 앞으로 뜨겁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믿음들이 많이 식었어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가능한 한 모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표어가 뭡니까? 다시 교회로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교회로,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하지만은 다 모이고 이제 새벽 예배 많이 나오세요. 수요기도에는 제한 없어 오셔요. 금요기도에 많이 오세요. 금요기도에 그렇게 은혜로운데 텅텅 빈 거 보면 참 마음 아파요. 왜 이렇게 좋은 은혜 자리에 왜 한역교인들은 왜 안 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좋은 기도를 왜 수요일날 왜 안 오나? 황정직인데 왜 수요일날 안 오지? 집에 있지? 집에서 뭐 하시나? TV 보시나? 참 마음이 아프게 짝이 없어요. 적어도 황정직이면 수요 금요 나와야 되는데 그건 다들 집에 있어요.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시고 모이는 데 힘쓰고 한영교회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열정이 차가워진다고 했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의 열정을 잃고 시들은 아버지 이파리처럼 하나님 뿌리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하다고 말하는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정으로 똘똘 뭉치게 도와주옵소서.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영교회가 불붙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며 성령을 사모하게 되시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온 세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하며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한영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